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물. 제가 연예인 교회에서 처음 이렇게 전도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연예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할 때, 연예인 교회가 세워질 때 하영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우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구봉소 장로님이 코미디의 대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그분이 이제 변화되면서, 그러면서 연예인 교회가 이제 시작이 돼요. 강남 압구정동에 구봉소 장로님 댁이 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부인 되시는 정 권사님이신데, 아빠 오늘 나 교회에서 오셔서, 목사님들 오셔서 성경 공부할 거니까 집에 웬만하면 오지 마. 그런데 굳이 또 몸살이 났다고. 왜? 젊은 목사가 와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그러고서 또 굳이 성경 공부하기는 안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랫목에다가 이불을 깔고 니들은 공부해라. 그러고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데 참 이상한 게요, 사람 마음이요, 감시하려고 왔잖아요. 목사가 뭐하나 하고서 감시하려고 왔는데 귀가 열렸어요. 그날 장로님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러더니 어느새 그 밥상 펴놓은데 와가지고서는 같이 그렇지 그러고 은혜 받는 거예요. 같이. 그날 이후로 연예인 교회가 출발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한 번은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니 그 구봉소 장로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연예인들 중에서 한 명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처녀 잉태가 나오거든요. 아니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냐, 이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1장부터 썼으니 2장부터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거 나는 못 믿겠다. 또 다들 조용히 그냥 기도들 하고 있는데 구봉소 장로님이 그 사람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니까 답답해가지고서는, 야, 너 여기 성경에 보면은 지 서방이 요셉이 믿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마리아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그래가지고서는 웃고 넘어갔대요. 여러분, 사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줘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 서방이 못 믿었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못 믿을 이야기지만 누가? 요셉이 오케이를 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천사가 요셉에게도 수태고지를 해주고, 그래서 요셉이 그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그 성지순례에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에 아주 크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멋있어요. 그 안에 이 예수님 각 나라로부터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캐톨릭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극찬하는 그림들을 다 갖다가 걸어놓고 그래서 축복하고 이렇게 다 진행을 하는데, 그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큰 광장 마당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걸 가로질러서 가이더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도 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 그러니까 요셉 기념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마리아가 남편이 요셉이 있었으니까 마리아가 애를 낳으려면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정말 요셉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요셉 기념교회를 가려고 하는 그 마당에 한복판에 요셉 기념 동상이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있는 동상이 있는데, 가이더가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 앞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자 이거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우리도 지금 못 믿을 만한 이야기인데 요셉은 2000년 전에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처녀 잉태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누르고 마리아를 데려와요. 요셉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 의자에 앉아있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요 다 와서 요셉 이 오른쪽 허벅지 다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준대요. 왜? 얼마나 억울했니? 저도 그 다리를 붙들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억울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억울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도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남편한테 무시받을 때 있어요. 억울할 때 있어요. 그런데 억울할 때마다 누구 생각해요? 요셉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요셉이 참고 참는 은혜의 비결이 필요해요. 그래서 억울함을 뛰어넘은 요셉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요셉은 억울함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요셉은 억울함을 뛰어넘는 은혜, 억울함도 감수하는 은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날이 오겠지. 그걸 봤더니 요셉 무릎이 반들반들해요. 그게 구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꺼멓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다 녹슬었는데 어디만큼은? 무릎만큼은. 왜? 하도 사람들이 와서 요셉 너 억울했지.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누가 알아줘요? 사람들도 알게 돼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또 누가 알아줘요? 또 사람들이 알아줘요. 지나가면 은혜가 돼요. 지금 억울한 일일 수 있지만 지나가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게 부부싸움할 때 답답할 때 있습니다. 으이씨 그러고 한번 붙잡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잊지 마세요. 따라해 보세요. 지나가면 은혜가 된다. 아멘. 지나가면 은혜가 돼. 그러면 반대로 안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 지나가면 은혜가 안 와요. 지나가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이 답답할 때가 있죠.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지나가요.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허락해 주신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뭐라고 붙이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괄호 열고 이걸 썼을까요? 왜?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쉬운 문제를 못 맞추더라고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받은 것이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시험 잘 봤기 때문에, 내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우리는 어디에 앉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7절에 있습니다.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뭘 나타낸다고요? 은혜를 나타내려고. 여러분, 내가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시작하면 뭐가 나타나야지 돼요? 은혜가 나타나야지 돼요. 성가대에서 죄송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자매가 한 사람이라 솔리스트가 딱 해서 찬양을 잘했어요. 그런데 되게 잘 부른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야, 저 집사님 부자인가 봐. 그게 끝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어도, 어떤 헌신을 해도 결국에는 무엇을 나타내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오는 여러 세대, 앞으로 오고 있는 모든 세대에 어떻게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그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팔짱 탁 끼고 껌 짝짝 씹으면서 고개 내려갖고서는 탁 이러고 있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열받겠어요?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오는 여러 세대에다가.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구원의 선물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2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때 살리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어요.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역사, 악령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에 어떤 모습들이었는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욕망하는 거, 내가 욕구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스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담이 첫 번째 범죄하면서 하와를 비난하고 그랬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된 모습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내가 육신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 됩니다. 자, 보세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자, 잘못 생각하면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사 좀 하시죠. 그러면 아이 목사님 저는 아직 멀었어요. 그럼 저는 가깝습니까? 자기는 멀었대요. 그럼 나는 가까워서 목사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사람 잘 성숙되지를 않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인품이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주의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모습,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향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영국과 호주에서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가장 흉악한 범죄자 스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러시아 태생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평생에 40년을 감옥 교도소에서 있었대요. 40년을. 놀래는 법이 없네요. 그게 놀랍네. 남이 40년 있었다고 그러는데 40년 동안 교도소에서 8번이나 태형을 맞아. 태형이라는 건 뭐냐면 죽도록 패는 거예요. 곤장 100대를 쳐라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고, 그러나 그 교도소 안에서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범죄자로 살았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출소를 시켰어요. 너 나가라. 이 흉악한 범죄자가 구세군의 노숙자 숙소에서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됩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구세군 노숙자 숙소로 들어가고 거기서 머리맡에 있는 침대 머리맡에 있는 성경을 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참 울면서 그 말씀이 믿어져요. 스로스트는 40년 교도소 생활 속에 수없이 많은 채찍과 또 8번의 태형, 그 몽둥이 찜질을 당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단 1분 만에 변화시켰다. 아멘. 그게 스로스트라고 하는 죄수가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18년 동안 남은 시간 구세군 보호소에서 봉사를 하면서 자신과 같은 전과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생을 마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세요. 다시 이 아침에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뀌십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십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구원은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구원은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신앙, 내가 성장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변화할 수 있는 주된 에너지를 힘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의 결과를 가져올 인간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게끔 되어 있다. 갈릴리 호숫가에 보면은 자그마한 교회 예배당 하나가 있는데 그 예배당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점심을 먹으면 베드로 잡은 고기라고 해서 베드로 피터 피시라고 하는 거, 그 생선을 튀겨서 줍니다. 그거 너무 맛있어요.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걸 먹고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농장 같은 데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쭉 길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양쪽에 수풀이 우거져 있는데 쭉 내려가 보면 저 아래 바로 호수가 물이 찰랑찰랑하는 바로 옆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 옆에는 벤자민이라고 하는 나무가 무성하게 피어 있는 그런 숲속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사건을 나타내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혀서 빌라도 총독 앞에 가기까지 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난 저 사람 몰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저런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고 그래.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 또 나 버리고 배반할래? 여러분, 엄마들이요 질문할 때 아이들한테 마땅치 않은 일들을 하면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니? 안 한 것처럼 그렇게 그러시는데 수없이 질문. 저희 집에서도 저희 집사람이 늘 저한테도 질문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질문하고, 아니 시험을 그렇게 볼 거면 왜 그렇게 시험 공부를 안 했니? 왜 안 했겠어요? 하기 싫어서 안 했지. 그걸 자꾸 물어봐야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집사람한테 부탁해요. 여보, 제발 나한테도 그러고 우리 애들한테도 질문은 많이 하지 맙시다. 아니, 너 또 그렇게 할래? 너 지난번에 왜 나를 배반했어? 왜 배반했겠어요? 무서워서, 죽기 싫어서 배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 안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너 나 아직도 사랑해? 너 나 아직도 사랑해? 제가 사실은 22살 때 신학교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 음성을 들었어요. 사실 대학 3학년까지 다녔지만 신학생다운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잘못 살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끌려서 억지로 신학교 갔다 그래서 모든 게 불만이고, 내 속에서는 목사 안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많고. 그런데 그 22살 가을이 깊어가는 밤이었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엉뚱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또 비겁하게 거짓말할래? 너 또 나 버리고 배반할래? 여러분,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정죄하려고 질문하는지 덮으려고 질문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너 또 나 버리고 배반할래? 너 거짓말할래?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정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너 지난번엔 나를 배반했지만 너 그래도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베드로가 거기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믿음 없이 왜 행동했니? 너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왜 거짓말했니? 너 제자 맞냐?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안 하시고 너 사랑하니? 왜? 너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너를 덮기로 결단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너 행동은 그렇게 했지만 너 마음은 아직 괜찮잖아. 잘못을 물고 늘어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그 작은 마음, 그 가능성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그러나 넌 아직 나를 사랑하잖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해 주시냐면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왜 사랑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은 아버님은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평양남문박교회에서 아버지도 장로님, 할아버지가 28살에 아버님은 27살에 장로가 되셨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좀 남의 떡 보듯이 보고 있는데, 예? 또 어머니는 강화분이셨는데 감리교로 4대예요. 장로, 권사 다 나오는 집안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제 살지 않습니까? 어머님, 아버님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제가 살고 있는 실제로는 그러지가 않아요. 저 어렸을 때 너무 웃겼는 게 그 장로님과 권사님 맨날 박터지게 싸우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불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싸우다가도 1년에 부흥회를 2번 정도 합니다. 춘계 대부흥사경회, 가을에 추계 대부흥사경회. 그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부흥회 끝나고 나면 너무 기뻐하시고 엄마가, 그래서 부흥 강사 목사님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 아버님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여보 나 건들지 마, 또 열받게 하지 마. 어쩔 땐 그만하다고 싸우시는 거예요. 또 여자가 또 함부로 말을 한다고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우 내가 또 실패했어, 아우 내가 또 시험 들었어, 내가 니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황금 사닥 하늘에서 있는데 내가 올라가다가 똑 떨어지지 뭐래. 그걸 끌어내는 사람이 누구겠니? 바로 니네 아버지야. 그때는 정말 그 꿈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 아, 우리 엄마 떨어졌구나.
여러분, 황금 사닥다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8장입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주시거든요. 자, 이 사다리는 우리가 올라가는 사다리일까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다리일까요? 우리가 올라가는 사다리 아니에요. 우린 사다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분들 중에 이 사다리의 등정이라고 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훈련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구원은 사다리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순간 이동이에요. 신분의 변화예요. 거듭남이라는 건 내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달라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일기를 쓰면서 내가 오늘 박 집사가 열받게 했지만 참았다, 내일은 김 집사가 열받게 했지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다 뒤로 하고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게,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어머님은 쪽박 다 깼다 그러시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참, 그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참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 있어요. 주여 저 마귀를 장로가 마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건, 마귀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그분이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드는 거고, 또 시험 들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인간으로 봤을 때 쪽박 깬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쪽박은 영원히 깨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참아서, 내가 인내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번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들이 나한테 자꾸 죄를 짓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율법에는 3번 용서하라는 말이 있어요. 3번 용서하면 끊는 거예요. 절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렇게 합니다. 7번까지 용서해 줄까? 이거는 굉장한 허세예요. 왜? 보통 사람들은 7번 용서를 못해요. 여러분, 하루에 7번만 참아보세요. 세상 역사가 바뀝니다. 근데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요. 자, 7번 용서할까요?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자, 따라해 봅시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옆에 사람 보세요.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몇 번이라도.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몇 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77이 49. 계산 빠른 분들은 몇 번이에요? 그러면 468번, 469번, 470번 땡! 이거 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헤아리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거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용서하다 보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어떻게 되는 날이 있어요? 깨닫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들 되게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제가 알아야 돼.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속으로 제가 그러죠. 지는 아나?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는지 우리도 다 몰라요.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바울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율법을 해줬더니 모세의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못 지키면 돌을 맞아 죽고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무조건 용서해. 아멘. 우리는 그래서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는 팔자예요. 왜? 무조건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일부 때는 요 얘기를 못했는데 여러분, 공동의회 하느라고 빼먹었던 예화가 하나 있는데, 저희 신학교 때 나이 많이 먹은 선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자취를 하는데 70년대 말인데 자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경상도 분이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그저 월세 한 5만 원짜리 해서 그렇게 하루 살아갑니다. 먹지도 못하고. 옛날에는요, 세 끼를 다 먹으면 배탈이 났습니다. 늘 두 끼만 먹어. 저도 늘 두 끼만 먹어서 신학교 때. 지금 먹는 게 참 기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은 날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를 악물고 꽁치를 한 마리 샀어요. 몇 달 만에 먹어보는 꽁치. 꽁치를 연탄불에 구워가지고 소금 뿌려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어려운 중에도 고양이 한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하고 개를 1마리씩 키우고 있는데 이게 난리들이 났어요. 그런 막 고양이도 이거 너무 오래간만에 맡아본 냄새예요. 그거를 착 해서 너희들은 뼈다귀를 줄게. 그러고서는 이제 접시에다 담아가지고서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밥을 한 공기 퍼가지고서 꽁치를 하나 탁 놓고 김치 하나 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녁은 꽁치입니다. 이게 잘 구웠습니다. 맛있게 먹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떴는데 꽁치가 없어졌어요. 이게 세상에 기도하면 2마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가요, 기도하는 틈에 올라와가지고서는 그냥 싹 집어가지고 저쪽에 가서 방구석에서 저거 딱 있는데, 아차, 지도 생각을 해보니까 뭐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고양이가 이야옹 이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전도사님이 그냥 갑자기 숟가락을 던지고 그냥 막 이거 책 던지고 이놈의 새끼 못 갖고 와. 이 고양이가 쫙 나가가지고서는 마루 밑으로 싹 들어가요. 그냥 전도사님이 그냥 연탄 부지깽이 까가지고서는 연탄 집게 있잖아요. 연탄 부지깽이 쑤시면서 이놈의 새끼 안 나와 너냐. 그때 그 전도사님 말씀이 잠시 미쳤더래요. 자기가 한 30분을 그러고 있으니까 정신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꽁치 1마리 때문에 전도사가 뭐 하는 거예요? 고양이랑 싸우는 중에. 한 30분 지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고양이는 더 깊이 마루 속으로 들어가고,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비야, 괜찮다. 괜찮아. 아이고, 아빠가 미안하다.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너 다 먹어. 괜찮아. 일로 와. 오, 그러니까요. 그때 그 표현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꼭 그 모습 그대로. 고양이가요. 나오는 거예요. 꼬리를 내리고 주인한테 오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때 이후로 그 고양이는 거듭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는 안 그런다. 왜?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사랑은 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측하고 그래서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내 손에 안 나려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놀라운 전환점에서 붙잡히고 맙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숙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모범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30년 동안 신앙생활해서 내가 이제 거의 구름을 타고 다닐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아직도 그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공중곳에 잡은 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마귀들 편에 있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쪽박은 깨진다 안 깨진다? 따라해 봅시다. 쪽박 깨진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어디 안에 거하면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제일 좋은 말이 다시예요.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실수했어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향할 수 있는 귀한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